예, 저도 아멘입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그리스도로 인한 근심, 갈등,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과 또 양심해 주신 법이 없으면 아마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살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를 쫓아 살 것이냐 늘 갈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할 거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할 때 어떤 응답이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철학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 여정이,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 많은 사명자들이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다르다 이래 느껴지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통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정인.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봤던 대표적으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그때는요 과자가 안 나와서 생산이 안 됐거든. 그지? 맛있는 거 꿀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토종꿀. 토종꿀보다 더 달다. 토종꿀 먹어봤어요?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그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그래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만 13번 정도 말씀을 엎조린다. 암송해서 고백한다 이런 표현이죠. 의미를 알고. 다윗이 전부 쓴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칩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거야. 왜 1.1획입니까? 히브리어가
정과 핵으로 되어 있어요. 점 하나 잘못 적으면 의미가 싹 달라지거든. 그만큼 중요한. 그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돼.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았죠.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말씀 성취.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강단에 주신 메시지, 핵심 때 주신 메시지들이 마구 성취가 돼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확인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오늘도 출발해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전국의 세계 제자들이요 뭐에 가려고 하냐?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체험하도록. 그렇죠? 올바른 교회 체험하도록. 올바른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체험하도록. 올바른 기도 체험하도록. 지금 가장 문제가 되지는 올바른 빛의 경제 응답받도록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의 진동의 역사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응답 받아야 돼요.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갈등하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인. 자,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 땅에 살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응답이요. 큰 문제는 큰 응답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차이가 나죠. 사울 임금은 좋은 게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게 일어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있든지 나쁜 게 있든지 전부 하나님 뜻으로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왜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 교단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요 문제를 생각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요. 헌신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게 진짜 헌신이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 캠프가 진행되고 오늘부터 경인 지역에 8개 교회에 캠프가 진행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도권은 철새교인들이 많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프로그램이 제일 발전되어 있어요.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하면 더욱 성경적인 전도운동에서 더 갈급해 있어요. 지금 많은 응답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주시겠죠.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프랑스에 우리 목회자들이 프레디 중심에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청주 중부 노예 캠프 영상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기대되는 것은 너무 혼란의 시간표인데 작년하고 틀리게 부산의 대학 지부에 전도에 관심 있는 대학 랩런트들이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늘었어요. 더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그게 아니고 늘었어요. 너무 진지해졌어요. 전도에 관심 있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 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 시간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회복해야 될 응답이 뭡니까? 나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인. 그렇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 지금 보라, 구원의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 분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약 시대는 대표적으로 성부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창조주 전능자의 응답과 함께 대표적으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오셨어요. 성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성취된 응답을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이 전도 사역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요, 아, 이 성령의 사역이 완벽하구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니까, 지금이 독학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요, 아주 전문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 독학시대라. 근데 옛날도 보니까 독학시대였어. 바울에게 그 엄청난 전도운동의 깊은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칼빈 생가를 가봤거든. 지금도 거기에 천주교인들밖에 없어요. 개신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칼빈의 생가에 돈 받는 사람도 천주교인이라. 어릴 때 다닌 그 성당을 가봤거든요. 완전 우상단지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냐? 독학. 많은 신학 교수들이 천주교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시켰어요. 가르쳤어요. 누구? 루터에게. 독학이라. 그지?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알리시는 거예요. 물론 소통이 필요합니다만은, 그지? 성령의 역사, 아, 완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죠?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 너희가 나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고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리라. 거기서 먼저 체험되어야 될 게, 고백되어야 될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돌아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이 고백할 때 따라오는 축복 세 가지. 영원한 축복.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없습니까? 없으면 못 줘요. 우리에게 복음 있다 줄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주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복음 가진 자가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 전할 걸 주신단 말이요. 주시는 거 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게 개인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리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더 중요한 문들을, 아주 엘리트 문들을, 예를 들어 바나트의 우리 국회의장이라든지 수준 있는 사람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복음 받도록, 서밋들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대전에 롯데 백화점 회장님 연세가 91살 되시는데 그때까지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만난 기독교인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 목사님 보니까 눈이 너무 총명스럽다.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예수 영접하고요, 나중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얘기해달라. 꼭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할 걸 주시더라고. 주시는 거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왜? 보이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엄청난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그지?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감독 이신혜라고, 울산 출신, 10분만 이런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 영상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멤버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이선정이라고. 그리고 그때 이선정을 굉장히 도왔던 분이 우리 엄주복 장로거든. 엄장로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딱 만나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저 오기 전에 목사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시나리오를 써갔거든. 줬더니 첫 구절에 깨졌어요. 서론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서론이거든. 영상 서론 첫 번째 서론이요. 인간은요, 있는 곳마다 누구든지 의식만 있으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답을 못 찾고 있거든. 그 얘기를 그거를 딱 보더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되겠다. 왜냐?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전문인들이 전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뭘 적용한 줄 압니까? 복음의 3요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안 그러면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지? 복음 모든 유대인들이 강팍한데
복음 전하는 사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그거 말고 말씀 들으면서 바로 믿어버리면 제일 좋아. 근데 너무 강팍하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지? 복음의 3요소 첫 번째. 두 번째, 인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우리말로 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인간.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설명되어지면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3요소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핵심 뭡니까?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 그게 복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쫙 푸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 영상이다. 12가지 문제와 답,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문. 영상 제산 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독일 가서 독일어로 더빙해 들었더니 독일 현지인이 감동받고요. 독일 현지 목사가 저한테 이걸 만들었다 하니까 상담하더라고.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요. 영상 하나에 깨져버렸다. 일본어로 더빙해야 일본에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성공 일단.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간증자를 2개 집어넣었잖아요. 원래 3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간증자 프레디 목사님. 천주교 배경에 마약 환자로 있다가 폭력, 사람도 죽을 뻔했대요. 어째 그 얼굴이 사람 죽일 뻔한 얼굴입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요원으로. 감사하죠. 전도자로 지금도 이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 전도를 갔다가 우리 그 교재가 있어요. 전도 소책자. 지금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한국어 불어로 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보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가면 예수 안 믿어요. 안 봐요. 그를. 그런데 그 뒤에다가 간증을 집어넣어놨어. 그 교회에 일어난 역사들. 강도가 예수 믿고 회복된, 가정이 회복된 거. 부터 해.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회복된 거. 뭐 여러 가지 간증들 쫙. 사람들이 간증 읽다가 감동받았어. 왜냐? 자기 집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앞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 책자를 캠프 가면서 한 3,000권을 만들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10몇 년 지났는데. 간증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 프레디 목사님 간증. 그 일본의 트럼펫 부는 지금 시카고 가 있는데 일본인 전문인 간증. 재능 있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요 갈급해집니다. 실력은 좋은데 갈급해지니까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타락해보고 마약해보고 물란한 생활해보고 이불로. 왜냐? 그 깊은 길을 가보려고 점을 하고 있거든. 답이 없어. 그래도 행복도 없고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답을 찾아버렸어. 세 번째는 뭐 하려고 그랬냐니까 영국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에서 바이올린 제일 잘 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백혜영.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어릴 때 불신자 때 바이올린 배우려고 대구에서 서울로 새마을호를 타고 쫙 가면 졸다가 눈을 떠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 애기 동자가 언제든지 자기를 마중 나온대요. 어릴 때 꿈꿔서 엄마한테 뭘 얘기하면 그대로 다 돼. 무서울 만큼. 이러다가 러시아 가서 복음받고 회복돼 버렸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귀신 같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재능 많은 사람 공격하거든. 그죠? 영향력 큰 현장을 공격해요. 누가 영향이 큽니까? 정치, 그죠? 교회, 재능자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 아니면 그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걸 간증하라고 간증을 시키더니 딴 간증을 하고 앉았었네. 그거 빼버리고. 2가지 간증.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 그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창생들이 전 세계 현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전도의 정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그 축복을 증가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자꾸 죄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데 안 좋은 건 뭡니까?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몸뚱아리 하는데 머리가 전부 뱀이다. 대가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사람은 머리를 하고 짐승은 원래 표준어가 대가리입니다. 개머리 안 하잖아요. 닭머리 안 하잖아요. 하도 손은 좀 친한지 소머리 국밥이라는데 표준어가 대가리입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김종서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요 사회 보다가 대가리라 썼어요. 소대가리. 권사님 지사님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저런 말 쓴다고. 저한테 억울하다고. 상무야 이거 표준은 되지 그런다면서. 미치겠다면서 상처받아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일본에서 보니까 머리가 2개인 뱀을 발견했는데 오래 못 살지. 머리가 2개라 몸뚱아리 하나인데 요거는요 같은 몸뚱아리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구원받아집니까? 늘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죄의식, 죄책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착한데 양심적으로 교회 갔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 율법주의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해방됐다.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율법 폐지라. 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유한 건 맞는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옛날 성경에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돌아온 탕자요. 모든 아버지 재산 줄라 해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또 받아준다. 아버지를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자유한 신분인데 감사하죠.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공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이 2가지는 위험합니다. 이런 성향이 어떨 때는 이게 득세를 하고 너무 팽배하면 문제 엄청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유를 갈급해가지고 이쪽을 또 갑니다. 이게 너무 일어나면 너무 사람들이 방종하고 가니까 또 그게 아니다. 또 이게 득세를 합니다. 왔다 갔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처음 설명을 하기를 결혼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 숫자를 세면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어줘. 남존여비라고 옛날에는 심각했어요. 그걸 심각한 쪽에 있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해 시집을 갔는데 지금 같으면 이혼이라도 하지. 이상한 거 만나고 맨날 두드려 맞고. 옛날에는 도망도 못 가. 그래 매여 사는 거예요, 항상. 잘 올 수 있는 길은 남편이 꼴까닥 죽는 길밖에 없어.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 받고 받았는데 그렇게 눌려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이 땅의 제일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죄와 사단이 출현을 해서 능력 없는, 힘이 없는 인간을 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신비로. 율법이 왜 선하고 좋은 것이냐?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지로 깨닫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재앙이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 불신자 상태가 증거되어지면서, 그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가 왜 왔구나.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데 알리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 가면 안 돼.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 목학 선생이다 같은 표현,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전도자 바울의 최고의 지금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갈등.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자꾸 죄법을 섬겨 사망 쪽으로 간다. 아무리 살펴봐도 노력해도 소망이 안 보여. 뭘 깨닫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요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렇게 표현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마다 갈등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선택의 순간에. 그지? 무슨 죄 문제 가지고 고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갈등을 했죠.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육신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훌륭한 생각을 가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그죠?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육신 속에 있으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불신앙의 시대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로 빠졌는데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육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육체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 그걸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망이 오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전부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야 64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그 어려움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과 같은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 해적입니다. 신분이.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녀가요 부모를 모르면 호로자식 거라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영적인 호로자식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로마 7장의 갈등과 함께 다다음 주에 8장을 통해서 물붓듯이 쏟아집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준을 바꿔라.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실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평안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믿으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대부분 주일날 성령 감동받았다가 평일날 성령 소멸 잊어버려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러다 꼴까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걸 적어놨다가 기도 시간에 붙들고 기도해요. 그 주간에. 예언을 멸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강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 신불신간에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금토일 시대의 주역 실천해야 돼요. 결단하고. 지금 이번 주보에도 우리 렘넌트를 위한 축복의 시간 스케줄 쫙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필요하면 후원도 하고 참여도 하고 가보세요. 거기 주역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요. 올바른 전도 선교 치유 서밋 237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건축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동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생각부터 거기 딱 맞춰버려요. 그리고 영적 건축 주역 지금 불신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부산 갔다 오는데 오늘따라 우리 교회 건물이 커 보이더니 진짜 커요. 뼈대만 세워놨는데도 웅장해 지금. 그러니까 신불신간에 자꾸 물어봐. 지금 무슨 건물이지 올라가면. 대단하게 뭘 짓는다. 대단하게 지어요 그래. 대단하게 짓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입니다. 랜드마크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저쪽 반대도 있었고 가자는 쪽도 있었고 50도 펴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냐.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응답이라. 랜드마크라 저기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사람들 집회 가든지 가면 전부 저길 통해 다 간대.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에 딱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랜드마크.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불신자도 물어보고 신자도 물어보고 교회들도 물어보고.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초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예에서는 일단 지어지면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부산에서. 부산 노예 안에서는. 나중에는 작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제대로 된 건축은 일생이 평생이 한 번이다.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를 만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전도 중에 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내가 헌신한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만큼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주역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게 구원의 역사라면 이제는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응답이 영원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건축과 영적 건축이 주역이 누릴 축복입니다.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세상 법을,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정의로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을 임마누엘 산 가족들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